많이 조금 낯설죠? 우리 아이들이 위에서 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신나게 찬양하고, 이렇게 신나게 찬양한다고도 말씀 들을 때 절대 졸지 않아요. 더 말씀을 즐겁게 재밌게 듣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 이제 무슨 시간일까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말씀 찬양, 저희 유치부는 말씀 준비 찬양을 같이 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찬양으로 말씀 듣는, 귀를 쫑긋 눈을 반짝하고 전도사님께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눈을 반짝, 귀를 쫑긋,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우리 한 번 더 눈을 반짝하고 귀를 쫑긋하고 전도사님과의 말과 전도사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눈을 반짝, 귀를 쫑긋,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네, 이제 말씀 들은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듣지만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집중해서 이 말은 너무 유치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분명히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귀 기울이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말씀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말씀 함께 찾아주시고, 오늘 먼저 우리 제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글씨 읽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은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글씨를 모르는 친구들이 무슨 제목인지 알 수 있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세요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이에요. 주보에는 조금 잘못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모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아시는 분은. 네. 여러분, 혹시 나의 엄마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의 엄마가 나는 누구인지 알고 있다. 우리 엄마 모르는 사람, 나의 엄마가 누군지 알고 있다. 세영이 어린이, 엄마가 누구예요? 뒤에 앉아 계시구나. 우리 서유리 어린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기 있어요. 저 뒤에 노한 형제 어머니가 누구예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어머니인가요? 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혹시 유전자 검사 해보셨나요? 네, 어머니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엄마가 내 엄마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엄마가 엄마인 걸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막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엄마가 내 엄마인 걸 알 수 있죠? 나를 혼내키고도 나에게 화를 내고도 저녁밥을 매일 챙겨주시는 어머니, 그죠? 엄마.
내가 엄마는 옷 하나 사는 것도 엄청 고민하는데 내 장난감은 사고 싶은 걸 고민 없이 사주시는 엄마. 그런 엄마가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전사님이 지금 들려주는 엄마는 누가 진짜 엄마인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자, 두 여인이 한 왕에게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서로 한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왕이시여, 이 아이는 제 아이인데 자꾸 이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우겨요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왕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왕은 아기만 보고는 이 두 여인을 보고는 누가 엄마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은 하인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가서 칼을 가져오거라. 그래서 그 칼로 저 아이를 둘로 나눠 두 엄마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한 여자는 갑자기 막 너무 슬프게 울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제가 아이를 받지 않을 테니까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마세요. 아이를 칼로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한 명은 울었고요. 한 명은 왕이시여,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둘로 나눠서 저희 둘에게 다 나눠주세요 라고 했어요. 친구들, 여러분,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였을까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아이의 엄마였을까요? 세영이도 그런 것 같으세요? 모두 다 그런 것 같으세요? 맞아요. 울고 있는 아이가 진짜 엄마임을 왕은 찾아내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 울고 있는 여자가 진짜 엄마인 걸 알 수 있었을까? 알 수 있었을까요? 원래 엄마는 아이를 죽일 수 없는 마음인데, 근데 저 엄마는 아기를 죽은 사이 같이 엄마. 맞아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이 왕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렇듯 부모님, 엄마들도 아이를 향한 이런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계세요.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왜 모여 있을까요? 이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 있는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왕의 이름은 이세벨이라는 여왕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모여서 뭘 하는 걸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다른 신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한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우리 친구들 선지자 혹시 배운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선지자? 다윗은 선지자가 아니고 왕인데 선지자, 사로 시작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러나 이 선지자 이름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진짜 이스라엘 전체 모두가 가뭄을,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서 먹을 물이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3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레오 나이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나타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고 있잖아. 이러면서 엘리야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아합 왕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예배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면서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대결을 신청했어요. 어떤 대결을 신청했냐? 자,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850대 1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제물을 두고 불은 켜지 말고 서로 각자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도 첫 번째 먼저 다른 신을 믿는 제사장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과연 불이 내려왔을까요? 하루 종일 불을 내려도,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몸을 아프게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이번엔 누구 차례죠? 누구 차례죠? 엘리야 차례예요.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 제물의 주변에 돌을 쌓고 또랑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가득 부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물을 가득 부으면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불이 나요? 물을 가득 부으면? 물이 있는 데는 불이 날 수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더니 모든 것을 태워버렸어요. 그래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믿어 있던 신을 더 이상 안 믿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는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친구들,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음악 좀 혹시 꺼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만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다른 것들을 믿는 자녀들을 결코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세요. 자신을 알려주세요. 내가 너희가 믿는 참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줄까? 어떻게 알려줄까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오늘처럼, 이 오늘 본문처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직접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꿈이나 기적이나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오직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 사실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4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또한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 시간에 그리고 혼자 말씀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찬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행동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자, 여러분, 요약한다면 우리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알려주신다고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할까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신다고요? 말씀과 성찬이에요. 그럼 이 말씀과 성찬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시간에 말씀과 성찬이 이루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이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라는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리에 앉아있는 훈련을 하죠. 딴짓하지 못하게 하죠. 네.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한 번 더 또 다른 질문을 좀 더 해볼게요. 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 본문에 또 그 사실이 알려 있어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지성이랑 서율이가 들었어요. 자, 네,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어른분들 혹시 이거 맞나요? 회개가?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는 게 회개라고 해요. 맞아요. 회개는요, 단순히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죠.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죄를 미워해서 죄를 짓지 않기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똑똑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기 위해서예요. 회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처럼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무서운 불로 사랑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시무시한 회초리를 들고 맴매를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도 하세요. 그럼 부모님의 사랑도 이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고 용돈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무섭게 우리들을 혼내기도 하세요. 우리의 눈물을 쏙 빼놓을 정도로 혼내기도 하세요. 왜 혼내시죠? 우리를 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신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항상 알려주셔서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보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지치기 하세요. 돈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는 거, 내 자식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는 거, 내 가족조차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시켜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척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백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어떤 고백이었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속히 그 고백이 전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